이제 솔로몬의 즉위식, 왕 즉위식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명령하죠. 제사장 사돈,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다음에 경호실장 분하야가 이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했고 그들이 그것을 수행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왕이 승계에 따른 그 위기 사태를 즉시 다윗이 다루게 됐고요. 다윗이 지목했던 차기, 우리로 얘기하면 대권, 소위 말하면 이제 왕이 되는 이 솔로몬이 국가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은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8절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일이 매우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도니아와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모여 있었던 그 에너로겔이라고 하는 그 곳은 기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계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즉위식으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양각나팔 소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양각나팔을 불어댔으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멀리까지 소리가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여러분 백전도장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면서 아도니아의 이 모든 쿠데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굉장히 환호성이 아마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가 들려지니까 아도니아와 41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뭐 했대요? 다 들은지라. 그들 귀에도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만 잔치 벌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양각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바알란에 가담했던 여러분 몇몇 주요 인물들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가 붙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자손이 누구예요? 지난달까지 우리가 봤었던 예레미야가 이 사람의 자손입니다. 예? 이 아비아달이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요나단이 요나단. 예? 요나단이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요나단이 오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구테타에 가담했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 오니까 여러분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4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환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하니까 이거 뭔 소리야? 그러고 있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 이건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달라요. 예?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나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용사라. 아도니아가 그렇게 지칭을 해요. 이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그 세번역 같은 데는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또 자기 편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 요나단의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 해 전에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요, 이 요나단은요 전력이 있었어요. 어떤 전력이 있었냐면 다윗이 간자로, 스파이로 이 압살롬에게 심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에게 고하도록.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충복 중에 충복이었어요.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충신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말하는 데 보면 43절 보세요. 4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다윗의 충신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과연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다윗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솔로몬의 이 왕이 즉위식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한 왕의 신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46절에서 48절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46절에서 48절 보면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자, 선왕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대관식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멘트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 요나단은요 정말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주체를 보면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선왕인 여러분 다윗이 주체가 돼서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끝까지 이 선왕이었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어요. 자, 우리 눈에 보기엔 여러분 다윗은요 종이호랑이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 말씀에도 보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 뒷부분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아부 떠는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여러분 어디 있었다고 했습니까? 왕이 침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도 앉아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헛껍데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헛껍데기인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이 약해져서 침상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요나단이 하는 이 보고를 들어보면요 다윗의 예배에서 이 모든 즉위식은 절정이 다다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눴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29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환난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다윗이요 이 솔로몬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그걸 다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말씀, 모든 환난에서 그 구하신 여호와께서 확실한 후계자를 통해 다윗의 이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래 되니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아도니아의 이 구테타는, 반란은 어떻게 해요? 3일 천하도 아닙니다. 하루 만에 끝나요. 네.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왔고요, 제사장도 왔고요. 그것만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왕자들, 공주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태가 아하, 이거 뭔가 분위기가 좀 그렇다? 이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사실은. 다 놀라가지고 각기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여러분 어땠습니까? 상황을 인식을 하죠. 이거 큰일 났구나. 자기 뜻대로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즉위식에는 여러분, 자기 반란에는 참가시키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은 참가시키지 않았잖아요. 배제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보복할 거 아닙니까?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가 제단으로 나갑니다. 그 제단에 뿔을 잡아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그 제단 뿔을 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솔로몬을 죽이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자신도 동생에게 그와 비슷한 처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궁중에 여러분 잔혹사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그가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52절, 5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뭘 잡았대요? 제단뿔을 잡으니. 50절부터 읽으세요. 제단뿔을 잡으니. 5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 표현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요, 그냥 자기가 왕이 승계 서열 1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형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넷째인 자기가 남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 왕이 이 승계가 이 나이 연차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말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의 헛된 꿈이었었죠. 자, 그렇게 서슬퍼해가지고요,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이래서 잔치도 버리고 즉위식도 여러분 감행했더니 아도니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 잡고 앉아 있는 거야. 나 살려달라고. 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그 합법성을 인정을 해버려요.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자, 아도니아의 요청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여러분 이제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 전까지는 다 뭐 엄마가 꾸미고요, 나단이 꾸미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다랗게 들었던 솔로몬이라거나 이 사람 지혜가 있고,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TV에서 보면 무슨 침대, 뭐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솔로몬 솔로몬 저축은행 뭐 이런 거에 나오죠. 그 왜 솔로몬이 붙었는가? 이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52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여러분 뭐라고 단서를 붙입니까? 거기 52절에 보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이런 조건 하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해요. 우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자, 아도니아가 여러분 이제는 반란을 꾸밀 만한 그런 여지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누가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된 겁니다. 새로 즉위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고 아도니아의 실력 행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권력 암투,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거든요. 권모 술수가 판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많이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서 했던 고백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뭡니까? 2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불쌍해. 불쌍하죠. 왜 안 불쌍해요? 그렇게 뭐 크게 사고 쳐댄 인물도 아니고 즉위식을 거행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나름 바른 생활하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나단과 밧세바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은 과연 정당한 일이고 바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꾸민 것도 보면은 그것도 음모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권력 암투의 현장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이 선악의 구분을 가지고 딱 보되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떨 때는 선하신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질 겁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거 오후 예배 때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한 주 전인가, 다윗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그 형제들하고 남아 있으니까 형제들이 요셉한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안 갚음할까봐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 했다, 그러니까 너 우리들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했었을 때 50장 20절에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표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예?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동기들, 그 음모들 보면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편에서 보면요, 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냥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냥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외국으로 유학 보냈다가 뭐 좋은 왕정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박사학위 따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뭐 그냥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적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그 생고생을 시키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형들과 뭐예요? 같이 짝짝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하나? 근데 그런 일들의 배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이 궁중 음모 드라마의 공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단죄받을 수 없는 공범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열왕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 읽어갈수록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속임수의 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속임수를 비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궁중의 규방에서 꾸며지는 이 너저분한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 역사의 이면에서 일어난 이 부정적인 사건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운 면, 심지어 정치적인 음모마저도 주재하시면서 장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치 구조는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채 마구잡이로 난폭해지거나 파괴적으로 여러분 줄다름질 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 역시 인간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일부분이라고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보면요 특별히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도 치받아 대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도 치받아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또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처단들이 하시는 방법들이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이 솔로몬의 왕이 지그시과 같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누가 일하셨다 그러세요? 그런 아비규환의 권모술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서유기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라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열의 신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벼룩이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벼룩이 여러분 자기 키에 비해서는 몇 배죠? 제가 알기로는 60몇 배인가를 뛰거든요. 사람 그렇게 못 뛰잖아요. 벼룩 딴에는 굉장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봤자 벼룩이.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판단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의 눈이 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